성경대학 고린도전서반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대학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의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무엇 기억하고 계신가요?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것인데요. 결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근데 잠깐만요.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잊어버린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아무래도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오랜만에 고린도전서 개관을 한번 복습해보고 다시 말씀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인데 1장에서 6장까지는 3가지 문제, 7장에서 16장은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5장은 2번째 문제 음행, 6장은 3번째 문제 고발이죠. 그리고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 오늘 할 내용은 우상 제물이고요. 11장은 라떼 1 예배,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장이 13장이시죠. 이게 여기에 들어있고 15장은 라떼2 부활,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했고요. 앞으로도 개관을 통해서 배운 것을 잘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2번째 질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 제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사 지낼 때 음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신들이죠. 아폴론 신전이나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데서 고기를 이제 바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당시에 정말 신기한 사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잘 알기 어렵지만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식당 사진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신전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레스토랑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전에서 식당처럼 먹고 식당처럼 마시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폴론 신전이나 또 비너스 같은 신들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의 양이 엄청났겠죠. 보통 그 제사에서 쓰고 남는 고기가 많았고 이것을 모두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전 레스토랑을 열어서 먹기도 하고 남은 것은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신전 위에 있었잖아요. 고린도 지역에 내려가서 도시에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도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일부러 고기를 한 점도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초반부터 핵심을 먼저 말하고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거나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행위 이 자체는 큰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과 많은 주라고 하는 주님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6절에서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의 창조주로서 만물이 그분에게서 비롯되어 존재하고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참 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를 다루기에 앞서서 가장 지금 큰 전제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한다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대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모이고 왜 이것을 하고 왜 살아가는지를 고민하는 것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3절까지는 약한 양심을 존중하라가 소제목이 되겠습니다. 악한 양심이 아니라 약한 양심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목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이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낙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할 겁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서 지식 있는 내가 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상하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입장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우상 숭배하는구나 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해 실족할 수도 있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실족해서 양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8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9장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9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이야기를 하던 바울은 갑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우상제물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권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갑자기 왜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권리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8장에서 고기 이야기를 했고 10장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일부 고린도인들이 무엇이든지 먹을 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사도의 권리를 내세우며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절에서 9절에 걸쳐서 일부러 사도로서 가진 권리를 나는 권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할 권리, 먹고 마실 권리를 내려놓았다고 스스로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권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겠죠. 바울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9장 12절에서 18절까지에 걸쳐 말합니다. 9장 12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는 복음을 위한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권리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권리라는 것은 바울이 목회자로서 성전의 일을 하며 사례를 받지 않고 그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스스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만 집중했다면 더욱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이 지금 굳이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역할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특별한 권리, 생계가 달린 아주 중요한 권리조차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을 역할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웠을 건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사람은 값이 없이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정말 값이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속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우상의 재물 문제에 대해서 권리 포기를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9장 19절에서 27절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복음의 달리기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9장 19절에서 27절에 걸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운동장에서 이렇게 다름질하죠. 달리기 경주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달려도 상은 한 사람이 받게 됩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권리를 포기하고 은혜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첫 번째 출애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장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죠. 하나님께 받은 것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그때 그 은혜를 떠올릴 것을 1절에서 5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10장 6절에서 13절까지 똑같은 실수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1절에서 5절에 걸쳐서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 주를 시험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13절에는 아마도 모두가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이 대목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시험들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나 음행,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잠깨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로 저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특히 어떨 때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가 하면 큰 고난을 당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연약하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이 생각을 바꾸어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시는구나.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작다면 작은 대로, 크다면 큰 대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 시험 당할 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식탁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우상의 제물에게 함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구분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 자체와 우상을 제사하는 곳에 가서, 신전 같은 거겠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우상을 제사하는 신전에서 먹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어지는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10장에 걸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은 신학교 입시 암송 구절로 정해질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긋고 암송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우리 8장에서 10장 제목이 뭡니까? 우상 제물이죠. 우상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은 하지만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 어디에 덕을 세우는 것이냐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돼야겠죠. 나의 공덕이 아니라요. 먹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차려준 고기는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8절에서는 확실하게 바울이 선을 딱 긋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멘.
재물이라고 말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모두가 알고, 아마도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은 저보다 수준이 훨씬 높으신 분들이니까 이 말씀을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많이 보았지만 이것이 우상의 재물 이야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하지만 이것이 우상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먹든지 마시든지는 무엇일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국에 사람들의 믿음과 양심을 위해서 덕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한 숙제를 하나 내드릴 텐데요. 오늘 같이 암송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외워서 오시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퀴즈를 제가 낼 거기 때문에 잘 외워서 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바울의 라떼 1이죠.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경대학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에 고백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동일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